오늘은 셋째 시간으로 내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내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다. 현대 희곡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덤 밀러가 기획한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49년에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공연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의 메시지를 던진 작품인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윌리 로만이라는 세일즈맨의 허망한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세 가지로 두었는데, 하나는 장사를 크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후손,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그렇게 따라오도록, 그 세 가지의 목표를 들고 이제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 실패를 해요. 우선은 첫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회 속에서 좀 미약하게 힘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원망하고 실망하죠.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목표는 좋아하기를 원했는데 좋아하기보다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하는 마음에 무너진 절망감으로 결국은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희곡의 그 맨 마지막에 무덤가에서 한 아들이 힘없이 내뱉는 말이 이제 결론이에요.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 이 말을 하고 작품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날 인생살이는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나의 무덤가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평생에 닭장 같은 아파트 한 채를 얻기 위해서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모든 물질을 다 쏟아냈습니다. 거기에 묻힐 것도 아닌데 그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평생의 돈을 버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야생마는 태어나자마자 고삐가 없지 않습니까? 그 평생에 달려다니는 일을 합니다. 이곳저곳 육신의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정처 없이 달리다가 힘이 다 빠지면 이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으면 그냥 달려가기만 할 뿐입니다.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몰라요. 왜 달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말년도 뭡니까? 그저 허무와 피곤과 불만족, 무의미, 그리고 허탈감에 빠지는 인생이 우리의 결론이 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육신을 소진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신은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가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의미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전 안에 등잔대가 있는데 촛대의 심지들이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 들어가서 심지를 집게로 찝어서 이렇게 올리는 일을 합니다. 성막 안의 심지는 언제나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나오는 달리다쿰이라는 말을 알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붙잡고 일으키는 것.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그의 팔을 붙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심지를 세우는 그런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심지를 세우듯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심지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자, 이 그림은 촛대를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앙에 촛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촛대들이 이렇게 뻗어져 가지치고 있는데 그 촛대 위에 있는 그 심지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운데를 향하고 있어요. 이쪽도 가운데를 향하고 있고 또 저쪽도 가운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고 양쪽에 있는 심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죠. 성전에서 촛대 안에 있는 심지를 잡고 있는 그 잔이 이렇게 중앙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쓰러져 있는 것이 곧게 세워지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심지는 반드시 중앙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늘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과를 따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섬겨왔다라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지의 방향이 견고해야 되는 거죠. 아까 등잔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늘 우리의 심지가 곧고 그리고 그 방향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론 부분을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 삶 속에서는 보면 심지가 뒤틀리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정한 문제, 중압감 혹은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끌려가듯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또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과거의 기억, 계속 떠오르는 두려움 혹은 입 밖으로 내보지 못한 잘못된 믿음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백 가지의 상황, 가치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도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생겨나는 삶에 대한 두려움,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그런 상황들, 또 어릴 적부터 내 마음 가운데 늘 차지하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 그 삶의 여러 여정들 속에서 생겨났던 수백 가지의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한없이 끌고 가죠. 아주 우리의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5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나와 있죠. 일본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5가지에 보편적으로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자, 교재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움켜쥐고 살아가죠.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아주 불필요하게 스트레스를 만들거나 우리 삶을 만족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죄의식이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이 죄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원초적인 것일 수 있어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간의 본성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본성적으로 죄를 숨기고 있을 뿐이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혼 가운데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무 뒤에 늘 숨어서 그 다음에 인간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리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된 마음을 감출 길 없어서 늘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얻어야 그 마음에 완전한 자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큰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무엇이 인간을 이끌고 있습니까? 원한과 분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그 누군가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요. 평생에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어릴 적에 자기를 키워주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이 평생을 이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늘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는데도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런 얘기를. 이 원한과 분노입니다.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겪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심적인 침탈을 받게 되면 평생 그것이 원한이 돼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난에 대한 원망.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릴 때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난 죽어도 내 자식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것이 평생에 내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이게 내 심적인 분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이끌고 우리 인생을 소진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이런 원한과 분노 같은 모든 마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 인간을 이끌고 가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또 나약합니다.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앞에서 두려울 때가 많죠.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날이 밝고 일상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면 두려워요. 누군가를 만나서 무언 얘기를 하는 것도 두렵고, 인생살이가 내 힘이 빠지는 것도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에 관해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이 인간을 이끌고 가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필요를 채우는 과정에 있어서 은연듯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돈이 필요해서 내가 돈을 버는데 나중에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주인이 돈이 되어가지고 돈이 내가 필요하대요. 내 삶이 필요하답니다. 한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서 많은 성도들이 물건을 팔아 그의 소유를 팔아 나눠줬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정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뭐냐면 이 물질관이에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성도들, 뭐 그것은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모든 시대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명확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참 의미 있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의 물질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랬을 때 그 11조의 물질관이 뭐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물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왔으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11조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10분의 1을 떼지만 10분의 9도 뭐냐면 모든 쓰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돈을 쓸 때도 내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나아요. 아이들의 학원비를 대더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물질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가정의 여러 가사 일을 위하여서 돈을 쓰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도록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결국 뭐냐면 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잠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머슬로의 욕구 5단계라고 그러는데 사회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5가지의 욕구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5단계가 단계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저것이 한꺼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 공존할 수도 있고, 뭐 어느 것이라도 의미 있는
그런 심리학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욕구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욕구들 저변에 인간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될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욕구들을 정말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먹는 문제, 만나를 떨어뜨리듯이 또 매출하기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애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존중,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실현은 뭐예요?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과 이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욕구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런 욕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채우려고,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삶이 흔들리게 되고 피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 마음에 누구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잡는, 향방을 잡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이 이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죄의식이나 지금까지 봤던 원한과 분노, 두려움, 또 물질 지상주의, 지나치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옛사람일 때 참 중요했던 것들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아까 봤던 그 5가지의 내용들이 다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5가지만 살펴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이따가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지금 스려하지 마시고요. 우선 한꺼번에 스크린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뭐가 있냐면요. 첫째로 앞으로 살아갈 방향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목적을 알게 된다면 삶이 단순해지면서 복잡한 세상에서 삶의 선택이 쉬워지고요. 그리고 셋째는 인생이 집중력 있는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동기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다섯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의 유익,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목적을 아는 것은 시작. 네, 우리가 목적을 안다는 것은 앞으로 내게 펼쳐질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 소망을 가짐으로써 삶의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계속 교절을 읽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삶의 중요함이나 소망도 없다. 소망은 우리의 삶의 공기와 물만큼 중요하다. 지금 절망하고 있다면 이제 기대하라.
목적을 가지고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멋진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겠죠? 목적이 있으면 내 삶에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인생으로 내 삶 가운데 어느덧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아무 가치가 없다. 근데 목적을 선명하게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시대를 살도록 하시는 이유가 선명하게 나타난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거죠. 자,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옛 모습이에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참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전도서에서 얘기를 했던 헛되고 헛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제 맞춰 살아간다면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목적을 알면 그다음 뭐예요?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해진다. 심플 라이프야. 교재를 계속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적은 꼭 필요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목적이 딱 선명하게 되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부합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그 기준이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딱 되어 있고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 우리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 없는 일이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부수적인 일이면 그 끊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목적을 안다는 것은 삶을 보다 단순하고 간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길게 가야 됩니다.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하루를 산다는 것도 긴 것이고 1년, 10년, 한평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긴 작업이에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너무 무거워요. 마라톤 선수들 한번 보세요. 마라톤 선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외투 입고 달립니까? 핫팬츠 입고 다녀요. 핫팬츠 간단하게 입고 위에도 런닝 같은 간단한 게 입고 뛰는 겁니다. 우리 삶도 간단해야 돼요. 너무 복잡한 거. 오늘날 시대를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슈퍼마켓에 가서 비누 하나를 사더라도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딸한테 물어보고 아들한테 물어보고 오늘날 이 시대가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건 절대로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하나 하나님만 잘 믿고 예수만 잘 믿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7절 말씀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의 복잡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너무 과시하거나 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진 줄도 몰라요. 단순하게 살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뭘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생각을 하나님께 중심에 딱 두고 내면이 강건하면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뭐예요? 범사가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딱 그래요. 인생을 단순하게 하나님만 딱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그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유익은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에 단순해진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지만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인생을 초점을 향해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훨씬 힘이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집중.
보통 선택과 집중.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이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여러 인생살에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로 태양빛을 이렇게 모으게 되면 그 빛이 한쪽으로 집중돼서 종이를 태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돋보기로 우리 인생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보다 더 집중된 힘을 모을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아주 불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겁게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뜨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도현 씨의 쓴 시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우리 인생이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집중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모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목적을 알면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준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물질 등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준다.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올림픽 그 금메달리스트에게 비결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하나같이 우승의 모든 에너지, 모든 훈련의 마음을 집중시키면 우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 삶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이전에 김연아 선수가 한 말이 의미 있게 다가왔었죠. 저는 스케이트 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저는 우리 모두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 왜냐하면 그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고 모든 세상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배설물로 여겼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 한 일,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이 전심전력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집중된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성공을 분명히 가져다 줄 겁니다. 많은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하여서 집중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막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하실 거예요. 덤으로 일어나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하나를 뭉쳐서 작지만 뭉쳐서 그 하나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덤으로 막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조금 만들었다가 안 된다고 또 저기 조금 만들었다가 안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믿음이란 내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딱 붙잡고 그거 움켜잡고 꽉 눌러서 그것을 내 삶 주위에 다 믿음으로 굴러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덩어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유익입니다. 목적을 알면 삶의 동기가 유발됩니다. 계속 교재를 봅니다. 목적은 열정을 낳는다. 뚜렷한 목적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다.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열정도 소실된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열정을 공급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감동스럽죠. 정말 간증 집회를 하며 가시는 분들 보면 인생을 얼마나 집중해서 살아간지 몰라요. 자, 마지막 다섯째, 목적을 알므로써 우리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데 인생을 보낸다. 그들은 죽은 후에 기억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 다 조사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라는 것은 뭐 일일이 낱낱이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 쭉 묵상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삶을 다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격려할 것 격려하고 또 칭찬할 것 칭찬하고 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뭐 깊은 의미에서 이 결정의 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을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살았던 것을 가지고 결산한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실존적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게 되었을 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의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면서 오늘 하루 24시간, 그것도 뭐 수면 시간도 다 포함해서 24시간입니다. 잠을 주무시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인생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무실 때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수면 속에서 또 꿈을 꾸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지, 하루하루가 그렇게 되면.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그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3번에 나오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자 삶의 최후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질문 두 가지를 오늘 새벽에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죠.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많은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이 땅에 빈손 빈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맨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돌아보면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너무 가난해요 하지만 사실은 가난해도 지금 숟가락 젓가락 다 가지고 있잖아요. 먹을 양식 공급해 주시도록 사회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새를 먹이듯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 고상하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에게 준 가족, 너에게 준 직장, 너에게 준 물질, 너에게 준 시간이라는 그 인생의 길이, 너에게 준 건강, 너에게 준 입술의 언어,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언어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데, 찬송가 중에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우리의 소명과 충성을 위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찬송인데, 오늘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세상